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베드로전서 계속 강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1절에 7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래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의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원래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원래는 우리 첫째 주 우리 수요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새해가 지났는데요. 우리는 이어서 계속 우리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후서까지 원래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부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서 아담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을까? 원래 모든 짐승이나 모든 동물도 한상, 수컷, 암컷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처음에는 남자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남자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보면 본래는 한 몸이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둘이 나눠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결혼을 통해 다시 또 하나 되게 하는 이 참 희한한 원리가 이 부부의 원리예요. 서로 같은 몸인데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결혼을 통해 다시 하나 되는 이게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참 행복할 건데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고 아담에게도 아내를 만들어주고 남자들에게도 아내를 만약에 남자들만 산다. 정말 삭막하겠지요. 그래서 아내를 붙여줘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즐겁게 못 살까? 처음엔 누구나 다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얼마 안 가면 이 인간 저 인간 그러고 이제는 점점 문제가 생기지요.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 오선 여자처럼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르지요. 인생관이 다르지요. 본능이 다르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부부의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부는 화평해야 된다. 부부가 화평하면 가정이 평화가 되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도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불행하면 대개가 교회에서 싸움질 잘하는 인간들 여자든 남자든 그 뒷조사를 해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사한 건데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 보면 교회에서 잘 싸우는 인간은 집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 교회에서 시끄러운 인간이 그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없기나 남편이 없기나 부부간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나 아니면 집에서 맨날 얻어 터지니까 교회 와서 분풀이 하기나 뭐 이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의 화평이 가정에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한 그것이 교회까지 영향이 지기 때문에 어떻든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 근데 왜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그때 핍박과 앞으로 다가올 고난
엄청난 고난과 화재로 말미암아 막 기독교인이 불에 태워지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올 건데, 이런 환란과 고난이 올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부부 이야기를 베드로가 넣었어요. 지금까지 없는 이상한 주제를 집어였거든요. 그 왜 이 말을 넣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가 된 것은 이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면 앞으로 바깥에서 고난이 돌아왔을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 일어나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IMF가 터진다든지 외부에 전쟁이 난다든지 외부에 박해가 오면 첫째 고난이 부부가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IMF에서 부부간에 엄청난 이혼하고 뭐 어마어마한 가정이 깨지고 뭐 사니 못사니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니 이래서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그런데 외부의 고난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위험한 것이 부부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 못 벌면 돈 못 벌었다고 그러고요. 무능은 무능하다고 그러고요. 또 남편이 어려움 당하면 또 아내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려움을 당하면 앞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돼야 되지, 만약에 이 고난이 오는데 부부마저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가정이 깨지고 결국은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 그걸 이겨내는 비법은 먼저 부부가 단합되고 하나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항상 부부와 함께 동행해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처자식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고 두 달에 한 번 오고, 원양어선 타는 것도 아닌데 두 달마다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가정에 생긴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장모가 있었는데 베드로 장모가 성경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열병에 걸렸더라고요. 열병. 근데 이 명사는 열병인데 이게 원래 동사로 되어 있다고. 동사란 말은 자주 일어나는 병,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화병에 걸렸을까? 화병 걸릴만 하다는 거죠. 이 인간이 사위가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고 어부에 상당한 그 당시 어부라도 배 한 척 가지고 어부를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줘가지고 이렇게 참 앞으로 고기 잘 잡아서 우리 사위 잘 뒀다, 우리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국 사위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 인간이 어느 날 예수를 따라가더니 그만 줄줄 처자식을 갖다 버려놓고는 장목에 다 막혀버리고 돌아다니니 먹을 것도 안 주고 안 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사위 때문에 열병이 나가지고 화병에 나 들어 누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도 돌아다니기 너무 죄송하니까 자기 장모가 다 죽어간다는 소리 듣고 어느 날 예수님을 바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장모님이 지금 이제 화병에 나 다 죽어가는데 내 때문에 화병 났습니다. 이제 주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셔서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처자식을 다 갖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맨날 쫄쫄 따라다니는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이니까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장모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화병이 싹 씻어져요. 그리고 전 가족이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아내만큼은 철저하게 자기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혼자 올 때라도 반드시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다녔다는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를 닮아가지고 제가 총회를 가기나 노회를 가기나 시찰을 가기나 남양주 기독교 모임을 가기나 기아대청 모임을 가기나 경찰서 모임을 가기나 어디에 가더라도 저는 베드로를 닮아서 아내를 꼭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목사 중에 사모를 데리고 다니는 목사 나밖에 없습니다. 총회 가면 총회 주차실에 있는 그 집사들이 나가면 목사님 혼자 오셨습니까?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꼭 물어보면 저쪽에 지금 뒤에 오고 있다.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제가 동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증이 벌써 30년 유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우리 장로님은 저보고는 목사님 운전하지 마세요. 목사님 운전하면 교인들 차량 기사가 됩니다. 그 말에 제가 참 하고 그때부터 같이 다니면 운전면허증을 딱 개측대 따놔놓고는 아주 내가 이게 비싸게 팔아먹으려 아직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0만 원 주면 팔까 말까 합니다.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꼭 가면 내가 가는 데는 항상 어디 가도 음식점에 가더라도 한 명 더 갑니다. 차 기사 한 명 갑니다. 밥그릇 준비해 주세요. 다 내가 이야기하거든. 왜 가보면 또 한 명이 오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항상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부부간에 떨어져 있지 마라 그랬죠. 각자까지 성경대로 살려고 각자까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가 밤이든 낮이든 어디든 가는 항상 내가 가는 곳에 항상 바늘 가는 실이 따라가듯이 한 번 또 어디 가면 목사님들 다 혼자 오는 수백 명 모이는 곳입니다. 때로는 장로들 다 모이는 곳에 가더라도 내가 당연히 온다는 알고 장로들이 다 천국에 있는 장로들 다 알아요. 사모님 오셨죠? 벌써 물습니다. 어디 가도 갑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동력자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닮고 내가 성경적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같이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예수님 곁에 항상 베드로는 아내와 둘이서 동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오늘 본문의 1절이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윤리인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전에 성경에 순복하라 되어 있습니다. 순복하란 말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요. 순할 순자, 복종할 복자인데 순수하게 잘 따라주고 순순히 잘 따르는 것을 순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 중에도 순복이 있고 집사 중에도 순복이 있고 평신도 순복이 있는데 그 순복 이름대로 살았으면 참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잘 지은지 몰라. 옆 사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복이가 됩시다. 예, 순복이 성경에 순복이가 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복이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한 예를 순복에 된 예를 들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었지요.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고 가르쳐주면서 오늘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더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아내들도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예를 들었죠.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 그럼 집에 가셔서 남편이 좀 시답지 않게 놀거든. 주님이 이러시면 되십니까? 이래버리면 창피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평소 때 주님이시여 이렇게 해주면 그러다 혹시 남편이 거칠게 하면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받드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욕을 하고 또 이렇게 인상을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런데 평소에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줬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최고의 어머니 된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거든 어떻든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을 주님처럼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럼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라벨 몰간이라는 여사가 쓴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에 보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예를 하나 제공을 하는데 이 여자의 별명이 종일바가지야. 무슨 바가지? 종일바가지.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바가지만 끓는 종일바가지. 우리 교회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이 몇 시간짜리 바가지인가? 어떤 사람은 1시간 바가지 끓는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일 바가지인데 이 여인은 종일 바가지야. 그래서 종일 바가지인데 하여튼 입만 열면 종일 바가지인데 애들에게 하듯이 계속 바가지만 껐습니다. 애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내 옷은 네가 치우라. 양치질 했느냐? 숙제했느냐? 옷 제대로 입어라. 이게 뭐 더러우냐? 씻으라. 계속 해보면 명령하고 바가지 긁듯이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제 그것이 습관화돼가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하는 말이 또 쓰레기 바깥에 비워라. 그 다음에 일찍 들어오라. 그 다음에 사람들 보고는 자주 인사하고 얼굴 좀 인상 쓰지 마라. 못생긴 주제에 왜 인상까지 쓰느냐. 사람 보고도 인사를 잘해라. 계속 애들이 하듯이 남편에게 계속 말하니까 남편이 6년간 참았대요. 결혼하고 6년인가 7년간 딱 참았는데 도대체 못 참아 한 날 딱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싸움을 한 거예요. 딱 싸움 붙어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야, 남편. 남편을 맨날 바가지를 긁으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또 쓰레기 갖다 비우라고 4번 말을 했는데 절대로 안 갖다 버릴 거라고. 바가지를 지금 4번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오라고 4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린다. 그 말에 이 아내가 충격을 받아요. 아하,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바가지를 너무 많이 긁어서 남편이 지금 이제 한쪽 부석에 내가 처박아 놓은 인간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내가 참아야 되겠다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입을 절대로 열지 않고 끝까지 참았더니 뒤에 봤더니 다 남편이 쓰레기 갖다 비우고 청소도 해놓고 신발장도 닦아놓고 잘 돼가더라. 그때 이 아내 된 사람이 본인 몰간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본인이 깨달은 말이 뭐냐니까 바가지는 결혼 생활을 죽이고 순종은 남편을 살린다.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누굴 살린다고요? 남편을 살리고 바가지는 결혼 생활을 죽이더라. 오늘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바가지 오늘부터 안 끓기를 결심을 해요. 올 새해는 주여 절대로 바가지 안 끓겠습니다. 저 인간이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입을 꼭 참고 입에 잔물쇠를 잠그고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베드로 말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그래가지고 남편을 바꾸는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아내들이 바가지 끓지 않고 순종하면 안 믿는 남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단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봐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안 믿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바가지 하는 끓는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읍시다. 성경 보세요. 찬송 부르세요. 이런 바가지 끓는 말을 하지 말고 네가 순종함으로 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죠. 시작.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 행실 두려워한다 말은 안 믿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태도인데 이렇게 할 때 네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네의 행실을 보고 남편은 구원받지 네가 바가지 끓고 예수 믿으러 가자 교회 가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소리에서 남편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너의 행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행실보다도 말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잘못된 것이죠.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랬다고 그래요. 평생도록 안 믿는 남편 파트리키우스에게 뒤에 가서 결국 전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말을 썼어요. 참 여러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는 행실로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행실로 설교했다. 그 어머니를 평가하기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를 안 믿는 아버지에게 정말 주님처럼 섬겼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국은 어머님의 행실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배워야 할 점 많죠. 아내의 착한 행실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기도 잘하고 뭐 찬송 잘하고 뭐 성경 많이 외우고 막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복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은 특이한 존재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특이한 존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전도 방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이거는 오직 나와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행실을 통하여 된다. 그래서
그 행실 중에 특히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여인의 화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겉 치장만 하지 말고 속 화장을 잘하라.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너희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여자들은 옷이 날개라 그래서 어떻든 좋은 옷, 이쁜 옷 입으려고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얼굴도 화장도 잘하고 귀걸이도 뭐 코걸이도 뭐 다 하는 사람 다 하잖아요. 목걸이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코걸이를 잘하는데 저 외국 가면 코걸이 한 사람들 코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아프리카 많은데요. 이렇게 외모로 막 여자들은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애도 딸로 태어나면 벌써 머리핀 하나도 더 좋은 거. 참 여자들은 특이하더만 남자들은 그렇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꾸미는데 남편들이 대개가 남자들은요. 여자가 너무 그렇게 막 치장하고 꾸미는 것을 대개 남자들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개가 자기 남편에 맞는 수준으로 화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개가 오버했을 때 남자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고 더 마음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 종을 울리냐? 남편을 위해서 이쁘게 보이고 남편에게 잘 보이고 남편에게 아름답다 소리 들어야 되지. 바깥에 집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 걸 아는데 바깥에 나올 때마다 막 하면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보고 저 여자가 저 어떻게 저 바깥에 나갈 때만 저렇게 취향을 누굴 만나러 가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수준에 해주는 것이 전도가 최고 잘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너무 치장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남편의 수준에 맞게 남편이 물어보고 남편의 수준에 맞게 해줄 때 남편이 좋아하게 되고 그 행실도 좋게 보는데 평소 때는 머리도 보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일어나지도 않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자다가 여보 빨리 오라 그러는데 보니까 집에 또 일찍 돌아보면 머리는 호박 파먹은 집쥐가 호박 파먹은 처럼 고 여러분 까치가 집 짓다가 부도 난거 봤습니까? 막 흥글흥글해가지고 치그러지고 까치가 집을 짓다 부도 난 것처럼 이래가지고 여보 빨리 안 오고 왜 늦게 왔냐 또 이러고 하면 그거 보면 정 떨어져. 그런데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어디만 가면 지 혼자 나갈 때마다 막 치장하고 온천히 부채도 붙이고 막 할렐루야 부채 붙이고 온천히 치장 안 하면 저 여자가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남편이 거의 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여보 얼마 정도 치장하면 좋겠어 물어보고 와야 돼.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결제 안 맞고 바깥에 남편 만날 때는 개떡같이 절당하게 하더니 바깥에만 나갈 때면 바란다. 이거는 분명히 남편에게 이미 점수를 못 받고 너 때문에 교회는 안 간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는 여자들이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다 이 치장을 좋아하지만 말세가 될수록 여자들은 외부에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갈수록 화장이 짙어지고요. 갈수록 여러분이 다는 것도 많아지고 몸에 문신도 많아. 갈수록 점점 말세가 오면 모든 치장에 발에도 발목걸이 우리나라도 지금 발목걸이 한 사람 많더만 젊은 사람도 보니까 발목걸이 거기다가 소리 나는 것 성경이 이미 이사야서 정언하기를 말세가 돌아오면 여자들이 지나치게 치장을 할 때인데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화장이나 옷이 갈수록 화려해집니까? 거무튀튀하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화장품도 최고도 비싼 게 점점 나오고 있고요. 참 그래서 이사야 3장 16절 24절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말세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또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또 반지와 코걸이와 그거 나오죠.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또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헌정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말세가 들어오면 발목걸이 나오죠.
앞으로 보세요. 여자 다 발목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소리까지 나오도록 챙그랑 소리 나오도록 이제 그것도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머리에다가 또 이상한 덮어쓰고 반달 것도 덮어쓰고요. 얼굴도 이제 가리는 황사도 이제 요즘 마스크지만 앞으로 보시면 이제 마스크 뒤에 또 이상한 것도 덮어쓰길 거요. 다 덮어쓰고요. 지금 이게 점점 성경의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거의 지금 80% 좀 닮아가고 있어요. 좀 지나면 이제 완전히 여성들이 화려해서 길거리에 대단할 거예요. 이러한 때가 오면 종말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의 여성들이 복음이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먼저 전파됐어요. 남자들은 다 집에 있고 예수를 안 믿고 거의 다 남자는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있었는데 여자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막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막 오니까 벌써 여자들이 옷 입은 거 귀걸이 금고리 딱 보고 신분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패가 나눠져요. 거기에다가 또 여자들이 막 교회에서 은사를 받고 하니까 막 방언받은 내가 방언이 최고다. 나 간증할게요. 나 지금 이제 예언을 받았으면 내가 간증할게요. 막 간증을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앞에 나오고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러고 여자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난리 난 거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다 남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제발 여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지. 교회 와서 입을 다물고 살아라. 자, 고린도서 14장 34, 35절 이렇게 말하시죠.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누구에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있는 네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하기를 여자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이 교회가 어디 네 자랑하는 곳이고 패션 뭐 장소인 줄 아냐? 뭐 여기가 어디 뭐 은사 자랑하는 곳인 줄 아냐? 제발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라 여자들아.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살아. 그 당시 남편들은 교회 안 온 것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 때문에 시끄럽고 초대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해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이거는 그만큼 우리 여인들이 자꾸 예수 믿음 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낯쓰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하고 점점 촌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여자분들은 그 치레보다 속 화장을 잘해야 돼. 그 속 화장이 뭐냐? 첫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온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온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모든 걸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가장 남편이 아무리 괴롭힐 때라도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거나 거칠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남편은 아내의 호수 같고 잔잔한 마음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지 말 잘하는 것 악쓰는데 남편이 은혜 받아서 한 명도 없다는. 그러니까 남편은 특히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우리가 강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지체도 보면 강한 것이 더 빨리 병들고 빨리 죽어요. 그 남자가 강하지만 남자가 더 빨리 죽는 것도 여자가 부드러울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안에 보면 치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막 그냥 어지간한 걸 부숴 먹잖아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혀는 보세요. 80년 혀 써도 나는 우리 지식 권사님들 혀 고장난 못 봤다. 치아는 다 부서져서 다 틀리하고 뭐 다 하는데 혀는 안 부들부들하니까 아직도 싱싱해요. 이거 100년 써도 더 쓸만해요. 근데 뭐는 치아는 다 가버리잖아. 왜? 강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여자도 자꾸 강해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여자 부드러울수록 여러분도 오래 살게 되고 남편도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대개가 보면 이 남편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외도하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들 대개 보면 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아내가 좀 너무 이렇게 저거 하면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여러분 차 한 잔 사주기나 술 한 잔 이렇게 해주면 바깥에 여자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 여자가 많은 줄 압니까? 차만 한 잔 사줘도 회장님, 사장님, 오장님 그리고 꽈배기를 꼬고 이렇게 대접을 해준대. 집에는 봉투채로 갖다 주는데도 대접을 안 해주니까 남자들이 바깥을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에 가보세요. 여자분들이 다방 같은 데 가보면 차 한 잔만 공짜 사줘도 막 사장님, 회장님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인사합니까? 본거가 아이고 이거 못 받았냐 그랬다가 남편이 또 기가 팍 죽어서 또 힘들지요. 그래서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남자는 그대로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권면해 주죠. 공의 하나님은 양쪽 한 편만 들지 않으니까 7절에 이제 남편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들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어떻게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말은 남자들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여자 자기 아내하고 30년을 같이 살아도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자란 말이 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아도 여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남자들이. 그만큼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하는 말 남편들아 아내를 지식을 따라 너희들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좀 공부를 좀 해라.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서 잘 아내를 이렇게 동거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동거하라. 동거하란 말은 별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남편은 어떻든 아내와 같이 동거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여게 된다. 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깨지고 상처나지만 특히 여자는 더 연약하다. 생각으로나 뭐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잘 삐지고 잘 토라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거를 지식을 좀 알아가지고 여자를 정말 유리그릇 아주 약한 유리그릇 다루듯이 살살살 다뤄야 되지 무식하게 강하게 다루다가는 여자는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상처도 깨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한 그릇 잘 깨지니까 좋게 조심하게 다루어라. 근데 남자들 대개 보면 자기 어떤 남자들은 그런 과격한 그런 성격과 이 수컷이라는 것이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처럼 그렇게 다루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마. 조심 있게. 여러분 유리그릇은 함부로 막 안 씻죠. 조심조심하면 깨져버립니다. 그만큼 여자는 생각이나 이것이 남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삐질 수 있으니까 남편들아 약한 그릇이니 잘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게 해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남편 아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어떤 건가 존재를 많이 공부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요. 남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가정은 아마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또 하나 경고 주기를 네가 만약에 아내를 잘못 다스려 아내가 기분 나쁘게 해버리고 아내가 마음 상하게 버리면 싸우면 결국 너 기도는 절대로 상달되지 않는다. 남편들아 너 기도문이 막힌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이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부가 두 사람이 합심하지 못하고 깨져버렸다. 남편은 교회 가서 기도한다. 절대로 하나님 응답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무기를 꼭 가르쳐주면 당신이 나를 속상하게 만든 나를 마음을 기분 상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1000번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런 응답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기도의 문이 막히니 아내하고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아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같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부부 싸움하면 이겼다고 하면 이긴 그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이긴 순간에 너의 기도는 막혀버린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이것만큼 답답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거든. 첫째,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질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어가지고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이 꺾이거나 상해지면 남자들은 기도의 문이 막힌다. 하나님 축복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부부간에 아마 본이 된 것 같아. 모든 제자들의 모든 사람. 나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 여자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돼야 하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응답도 받고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문이 박혀버리고 응답도 복도 못 받게 되더라. 그러므로 서로가 부부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의 유교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도 부부가 하나만 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과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부부 정말 하나 되셔서 꼭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이 올해는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종금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손예물 드립니다. 또 소원예물 신년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소원들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님 앞으로도 충성하며 은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가게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오늘은 반드시 아버지 물권과 영권 가지고 더 주 앞에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야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원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가정이 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이래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숫자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수요 낮 예배는 우리가 동영상 유튜브를 나오고 저녁 예배는 우리 수요 낮 예배가 그대로 나오고 저녁 예배는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분 나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몇 분 나오셔도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만큼 나오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시고 이제 올 새해가 다음 주까지 2주간은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우리가 사역자들 연락 온 사람만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 시무장로, 그다음에 협동장로 이분들 먼저 자리를 채우고 자리가 나면 전하기 때문에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1부, 2부, 3부까지는요. 다른 예배는 여러분 적당히 오시면 아마 그 인원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3부 때는 시청에서도 나와서 확인하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체가 20명 이상 되면 고발 조치당합니다. 무조건 300만 원 벌금에다가 또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또 우리 여기다 또 우리가 또 벌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2주간 동안도 또 여러분 잘 믿음 관리도 잘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